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향하여 그 구원의 강물이 흐릅니다. 그 강물은 누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의지로 우리 삶 가운데 흐르는 영원한 은혜와 은총의 강물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막바지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총과 자비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악함을 그 어느 때보다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주로 성경 속 비슷한 유형의 죄목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감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나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공감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울 기회를 엿보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서 나도 동일한 이기적인 신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의 실천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 역시 내 기준의 율법을 사람들을 정죄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사람임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조상의 죄로 인해 반역자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합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어떤 죄의 대가로 나병과 혈루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고요. 사람들의 입속을 빼앗기를 주저하지 않는 세리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성경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생존 본능처럼 스승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의 이야기도 등장하죠.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엄지를 치켜들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는 이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는데, 내가 이렇게 나쁘고 못된 죄를 짓지는 않았지, 내가 이 정도의 중한 병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어쩌면 우리 중에는 믿을 구석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만한 죄가, 구체적인 죄가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경험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악을 다 참아내시고 견디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쩌면 앵무새처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들이 뼛속까지 공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마땅히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딱히 내가 그렇게까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긴다라고 했을 때 뭔가 그렇게 여길 만한 좀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람의 이야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사건의 이 전말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그러면서 그가 결국 그 주님을 향해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얼마나 선명한 진심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보다 결코 나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자인지, 그리고 그런 나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장면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기도 했었죠. 베드로는 스승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지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특히 다시 어부의 직종으로 돌아선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직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용서의 장면이죠. 생존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3번 부인한 이 실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이 장면, 이 내용은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이고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큰 용서이고 익숙하긴 하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용서하시고 그의 제자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 얼마나 엄청난 용서이고 용기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 우와, 베드로가 생각보다 진짜 못된 제자였구나 라는 것과, 그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스승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문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지금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미 붙잡힌 바 된 상태예요. 붙잡혔어요. 오늘 본문에 12,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결박되어서 신문을 받으러 끌려다니는 장면을 소개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신문하는 것에 있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자, 베드로와 한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가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래요.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계속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을 아는 이 제자,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대사장 집의 뜰에 들어가면서 거기 서 있는 여종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가지 상황이에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고 있고요, 그 안에 대제사장의 식솔인 여종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이 동료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사람은요, 이 제자는요,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당황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상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오히려 신문 장소인 대제사장의 집을 너무나도 쉽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그는 스승인 예수가 처한 이 상황을 적어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배경 지식이 하나 생겨요. 베드로와 이 한 명의 제자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베드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17절의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랑요, 근데 조금 차이가 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베드로 부인 사건의 그림은요, 베드로가 몰래 숨어서 걸리지 않게 예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고 그때에 나는 몰라요 라고 이렇게 생존 본능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요, 그런 배경 지식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한 제자가 동행하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의 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대사장 뜰까지 당당하게 들어가면서
심지어 그곳에 문지기인 여종에게 명령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종이 베드로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 베드로는 숨어 있거나 자신을 감추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픈돼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당당하게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왔어요. 이 제자와 같이. 그래서 이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어라? 혹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에게 명령하는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이미 이 여종은 베드로가 베드로인 걸 알고 있어요. 혹시 베드로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구나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요. 당신 혹시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왜 묻는 걸까요?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볼까요? 저는 여기에서 답이 좀 안 나왔어요. 알고 있는데 왜 묻지? 그래서 혹시 해서 다른 번역본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이 저희가 읽는 성경도 번역된 거니까 다른 번역본을 좀 이렇게 찾다가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묻는 장면이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You are not one of his disciples, are you? 라고 물어요. 번역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직역해 봤습니다.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넌 그의 제자가 아니구나. 그렇지. 이 직역된 해석을 가지고 상황으로 들어오면요. 한 제자와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종이 묻습니다. 너 그의 제자가 아니구나. 맞지?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아닙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를 발견한 여종도 당황하지 않고 있고 답한 베드로 역시 당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종의 질문은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대제사장의 집, 그러니까 예수를 신문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제자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의 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종과 대제사장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그 여종과 아랫사람들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 사이에 껴서 버젓이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몰래 쬐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어떻게 불을 쬐고 있습니까? 숨어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 베드로는 이 제자와 함께 대제사장에 있는 그 식솔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숨고 있지 않다고요. 베드로는 지금 숨어 있거나 다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른 대제사장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카메라가 쫙 전환이 돼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문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죄를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시겠는데요. 그래야지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정죄하고 판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와 제자는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지금 보기 위해 아무런 제재나 거리낌 없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불 쬐고 있었잖아요, 같이. 변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이 제자와 사람들이 불 쬐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장면을 과연 이 집의 주인인 대제사장은 모르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그럴 리가요. 예수의 제자가 자기 지인인데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묻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제자가
자기의 지인이고 이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는 붙잡혀서 지금 자기 앞에서 신문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에게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에게 뭘 말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 왜 묻고 있을까요? 추종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 지금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자기 집들에서 불 쬐면서 지금 이 신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로 하여금 너의 그 종교가, 이 새로운 종교가 이미 몰락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쐐기를 박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이미 당신을 버렸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미 다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물으라고? 이런 현실 감각 없는 사람아, 이미 당신의 제자는 다 떠나고 없어. 이거를 말하자면은 확인사살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쏘아붙이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예수의 질문과 답변은요, 대제사장의 명확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당신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어.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상황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불을 쬐고 있었죠,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제자와 함께 불을 쬐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집에 지금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어요. 아까 카메라가 전환됐다고 하는데요, 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장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장소예요. 대제사장, 대라고 써 있으니까 집이 되게 클 것 같죠? 그럴 리 없죠.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집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요, 조그만 집이에요. 조그만 집 마당이에요. 그래봤자 집 마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들어와서 어떤 거리낌 없이 대제사장의 지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이 장면을, 이 상황을 대제사장이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거의 같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향하여 묻는 너의 제자가 어디 있냐는 이 조롱 섞인 질문, 정말 예수의 그 종교적 존재감을 끝장내려고 하는 이 대사장의 이 조롱 섞인 질문을 예수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요? 베드로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죠? 그들이 내가 가르쳤던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예수님의 이 답변 역시 베드로는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내가 가르쳤던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안다. 내 제자들이 내 가르침을 다 알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답변을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배반하여 자신에게 등 돌린 옛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에 베드로, 그러니까 이미 배반하여 스승을 떠난 옛 제자 베드로는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스승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떠올렸겠죠.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도 떠올렸을 거예요. 불을 쬐면서 그가 했던 기가 막힌 신앙 고백도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도 기억났을 거고요. 기대에 부풀고 열정이 넘치던 그 시절이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예수는 내 스승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늦었어요. 베드로는 이미 배신자예요. 자,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새도 없이 기가 막히게 다시 카메라가 신문 장면으로부터 불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의 부인 장면이 소개가 돼요. 질문하는 질문과 답변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 부인하는 장면이 베드로가 다급함과 어쩔 수 없는 압박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부인할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 그의 제자가 아니야, 맞지? 근데 지금 묻는 사람이 아까는 여종이었어요. 처음에 제자와 함께 만났던 그 여종이요. 근데 지금은
그 자리에 같이 불 쬐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저 예수의 제자 아닌 거 맞지? 베드로가 답합니다. 아니야. 이미 지금 거기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소문이 났어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부인 장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말고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엔 안 나와 있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귀가 잘렸던 사이의 친척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똑같이 제가 성경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Didn't I see you with him in the olive grove? 예상은 되는데요. 좀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의미를. 그래서 이번에 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원어민 친구에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어 문장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쓰는 표현인지를 좀 물어봤어요. 원어민의 해석이라면 그래도 제일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거든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더군요. 그건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강하게 추궁할 때 쓰는 말이래요. 보세요. 지금 같이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의 여종과 사람들과 말고의 친척이 묻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묻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력한 요청이에요. 강력한 요청이에요. 무슨 요청이냐? 베드로, 네 자리를 분명히 해. 넌 더 이상 그의 제자가 아니야.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하란 말이야. 언덕에서 저기 신문 당하는 예수랑 네가 함께 있었던 거 나 못 본 거야. 맞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가 이미 행한 그 배반을 3번에 걸쳐서 스스로 인정하도록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 난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그 언덕에 같이 있지도 않았고 그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았고 그의 이적을 본 적도 믿은 적도 없어. 난 그의 제자가 아니야. 그는 나의 스승이 아니야.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달기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이 배반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전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이시죠? 어떻게 되어 있죠? 배반의 재구성입니다. 부인의 재구성이 아닙니다. 배반의 재구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반의 아이콘은 가룟 유다죠. 배반은 유다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부인은 사실 부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스승을 은 30에 팔았던 유다와 별 다를 바 없었던 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건대 베드로뿐만이 아닐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기까지의 그 장면 속에 사복음서에 그 어디에도 예수의 12제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요. 예수라는 이제 선지자의 신흥 종교를 지금 몰아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이는 건요. 십자가 사형은요. 이 신흥 종교를 몰아내고 그들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이단 사이비를 몰아내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그 수장의 제자들인 12제자들이 함께 붙잡혀서 처형되거나 신문당했다라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제자들 지금 어디 있나요? 어떻게 아무도 안 잡혔나요? 그들은 어디 있나요?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속 예수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나요? 과연 우리 중에 나는 베드로와 다르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역시 빈번하게 이런 상황과 현실 앞에 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 전파하신 그 가르침과 가치를 뒷전에 두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며 특히 그 고난 속에 스승 예수를 처절하게 버린 이 베드로의 배신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마치 성경은 베드로를 향하여 정죄의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못 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의 예수의 제자로서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제 너는 배신자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있던 자리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배신자의 자리였고 생명을 부지하지만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기억과 경험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동일하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너의 인생은 끝났다. 너처럼 연약하고 완악하고 끈기 없고 우유부단한 제자는 쓸모없다. 너는 그냥 원래 네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 세상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뒤돌아서는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You are not one of his disciples, are you? 넌 이제 더 이상 그의 제자가 아니야. 맞지? 확실하지? 아니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추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고 있나요? 긍정적인 답변을 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현실. 그럼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배신자가 된 이후 베드로는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간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뼛속까지 배반자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못자국난 손, 못자국난 옆구리 그 모습 그대로 너무 미안하고 면목 없어 고개도 못 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부탁한다. 그 베드로에게. 예상하건대 만약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에게도 똑같이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 양을 부탁한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신자 인생인 우리의 희망은요, 우리가 배반하는 당사자이신 그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이야기가 너무 아이러니이고 모순입니다. 내가 배신한 그 예수, 내가 몇 번이고 떠나고 거절한 그 예수로 인해 내 희망이 사라졌는데 그런 내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배신한 그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권리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우리가 스스로 버린 삶인데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회복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은 그냥 살고 싶어서 유일한 마지막 남은 선택지인 거기로 돌아왔을 뿐이고 이 아들을 한 번도 버리지 않고 환영해 준 아버지가 먼저라는 거죠.
탕자인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 우리의 자녀의 지위 회복을 요청할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의 아버지. 네가 나를 몇 번이고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에게 반역을 하여도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이 희망의 끈을 나는 놓지 않을 테니 너도 놓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가 노래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생명을 다한 사랑. 사실 제가 이 앞에서 어떠한 수식어를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어디선가 한 번, 두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너무나도 익숙한 이 표현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들. 근데 이것은 우리한테 결코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감히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처절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고백을 할 때 근데 이전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멜로디의 노래로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여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